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선의 사회 문화 풍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현대 시대의 문화와 철학, 그런데 영향을 받게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지새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대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바로 디모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과 다투고 아무튼 분별해내고 교회를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에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들과 역시 토론하고 다투고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닮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해야 돼.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짓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에서 나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시. 100%는 아닐지라도 대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유형이 있잖아요. 관찰해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김석중 목사 설교 패턴은 어때? 다른 목사 설교 유형은 어때? 그러면 이런 점은 같고 이런 점은 다릅니다. 설교 몇 개만 집어넣으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분별을 해내는데 상당히 많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행동하는 패턴이 있는 건데 그 행동하는 패턴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체성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것들을 피해라. 일차적으로 이것들을 따르면 안 돼. 이것들을 버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들을 따르라. 이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버려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앞에 있었던 3절부터 10절까지 문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했었던 부정적인 얘기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과 변론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을 전하는 거죠. 영지주의를 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철학 사상을 전하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전하는데, 노골적인 영지주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영지주의 시각으로 봐버리는 거죠. 성경을 영지주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변론과 언쟁이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토론해보자, 논쟁해보자. 그런데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고 내 웅변술이랄지 내 철학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변론과 언쟁에서 이기면은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을,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교회에 와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다. 그 사람들을 피하라. 변론과 논쟁을 피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반 성도가 그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을 만나서 큰 교회를 다니길래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교회를 다니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도 많은데 왜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잖아요. 조금만 계산하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목회자가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저 장로가 그래도 큰일 나겠죠. 일반 성도가 그런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장로가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절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 벌고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욕심이 멈추지 않는 것은 탐욕의 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탐욕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면 모르는 거죠. 갑자기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는데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면은 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얼굴이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얼굴이 부었어요. 왜 얼굴이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예식장에서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그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 부모들까지 그 점 빼고 보톡스 맞추고 이렇게 막 이마에 주름을 제거해 준다고, 젊게 해 준다고 그 신부의 부모들까지 이제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집어넣는데 그 보톡스가 밑으로 내려와갖고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부어 있는. 그래야지 또 이제 예식장에서는 아마 돈이 벌리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돈은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점 더 빼고 뭐 그냥 막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는데 이마부터 시작해서 보톡스를 맞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팅팅 부어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표가 나버려요. 그런데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러면은
별로 모를 수 있잖아요. 애들 키 커가는 것처럼 조금씩 커가면 몰라요. 갑자기 보면 많이 컸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한꺼번에 탐욕의 노예가 딱 돼버리면 저 사람이 바뀌었네. 그럴 수 있는데 조금씩 탐욕의 노예가 되면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감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탐욕의 노예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려고 하는 욕심, 부자 되는 건 좋지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절제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만족할 줄, 자족할 줄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해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돈이 1순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2순위가 돼버리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때문에 모든 악이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앞에 3절에서 10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이것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와서 하고 있는 일인데 너도 그것들을 보다 보면은 너도 닮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르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대신에 이것들을 따르는 것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탐욕에 물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견물생심이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예쁜 옷을 보면은 와 입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면 음식점 골목 가면 맛있는 냄새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면은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빵집이 아주 일찍부터 나와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와 맛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전혀 빵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냄새를 딱 맡으면 와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하고 추구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해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라. 그래야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져야지 우리의 습관이, 생각이, 선택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달라지기는 어렵고 시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것을 봐야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가끔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울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며 따라가며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막 줄 섰어요.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행사인 것 같아. 써붙여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지? 뭐 행사인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줄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근데 제가 커피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가서 나도 줄 서 있었을 줄 몰라요. 뭐 있습니까? 라고. 근데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뭐 하나 보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가 줄 서 있으면 군중심리에 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길로 안 따라가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난 저거 따라가지 않아. 난 저거 닮아가지 않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 그러면은 나쁜 습관 대신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거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들 성품을 닮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라고 지금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왜 이것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마음속에서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이 있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악된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방향을 전환하고 운전대를 트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 운전대를 예수님에게로 향하라 라는 것이에요.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생을 취하게 된다. 영생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쁜 건데, 이것은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멈춰 서야 되는데, 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멈춰 서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금방 또 무너져요.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영생을 취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렸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천국 힘이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기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 분명히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돌반지 하나만 한다고 해도 한 100만 원씩 한다고 하는 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지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잊어버리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있다가 팔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게 잡아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장로교회 신앙에 오랫동안 그냥 물든 성도님들은 나는 뭐 예정되어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어떻게든 천국 갈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고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그잖아요? 앞에 서두에서 내가 정체성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거죠. 그게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이것을 버려버린다 그러면은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배설물에 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쪽 면만 쳐다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떠야만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막 이것만 강조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막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줄 착각을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 양극단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물론 그것을 다 포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양극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바른 신앙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교회 안에 초신자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 말고 복,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이나 내려주시지 내가 원치도 않는 영생을 주십니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병원에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명품 백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비싼 모트코트를 갖다 입혀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비싼 갈비를 갖다 맛있는 갈비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소화가 안 되면 못 드시는 거예요. 죽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 명품도 맛있는 음식도 필요한 것이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는 목숨이 천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천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좋은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더 좋게 안 보이거든.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저게 더 좋은데요. 자꾸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훨씬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해외에서 그런 건 나오잖아요. 누군가 고물 장사한테 몇만 원 받고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수십억 달러가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제 안타깝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눈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온 복을 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야지. 잘 지키는 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